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잖아요. 믿음의 장. 그죠? 믿음의 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 여러분 다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도다. 예.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관해서 남은 못 보는데 내가 그것을 보는 거죠. 또 내가 바라는 것과 관련해서 남이 안 갖고 있는 증거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에서 11장 2절부터는 쭉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쭉 드는 겁니다. 뭐 에녹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쭉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들을 쭉 열거하다가 오늘 읽은 32절부터 40절까지는 마지막에 이제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류는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오늘 32절부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쭉 소개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통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32절부터 34절에 있는 것처럼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끝이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어려운 전쟁에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 가운데서 의의 승리를 하기도 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여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세력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게 됐습니다. 또 믿음으로 칼날과 고통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또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져서 두려운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들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 안에도 있고 또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엄청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질병이 낫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도 하고요. 또 관계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요.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 키우는데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아름다운 자녀로 커가는 또 직장에서 생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냐.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음에 바람이 마치 바람에 밀려오도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할 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통을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고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그 고통을 견뎠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5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35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여인들은 자기의 식구가 죽었는데 이를 슬퍼하기보다는 그 죽음을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그 식구가 죽음 넘어 있는 부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과 수렙 여인, 또 신약성경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가 자기 자녀들이 죽었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그들이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이었습니다. 또 35절의 후반부에 언급된 일은 어떤 일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죽음을 당하면서도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그들 끌어안고 가는 그 믿음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36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아도 그것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그 시련을 견디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그 믿음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도 이런 믿음으로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견딤으로 믿음으로 살며 죽음까지도 맞이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세기의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폴리갑, 예수님의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가 로마 정치 그 나라 안에서 너가 예수를 부인하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군사들의 말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그 사람이 86년까지 살았거든요. 86세까지.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나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화형을 당하는 그 믿음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것은 최근의 역사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812년 최초의 미얀마로 갔던 선교사 아돈이라는 저도스는요, 도착하자마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3일도 아니고요, 3주도 아니고 3달 동안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가까이 2017년 4월 17일 날 터키에서 잔혹하게 선교사가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터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성서를 잡아다가 놓고 10시간에 거쳐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과정을 다 영상으로 생중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얼마 후에 독일에서 열렸던 한 선교 모임에서 그 아내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죽인 그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통을 극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고통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때론 죽음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절망을 끌어안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 두 부의 사람들에게 다른 점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류의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두 믿음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를 극복하고 치유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어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수용하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승리와 나음을 경험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통과 고난을 오히려 인정하고 끌어안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직면을 믿음으로 극복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극복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더 쉽지 않은 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치 죽음 앞에서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보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오늘 당하는 고통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을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다 해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면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질병이 있고, 때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그걸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고통 가운데 고통을 옆에서 함께 경험했습니다.
아직 제 믿음으로 그 사건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40대 후반에 한 두 달 전에 사망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 보험회사 다녔는데요, 매년 전국에서 1등이었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1등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저 후원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이 친구가 따고 저 선교사로 갈 겁니다. 제가 속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가고 계속 돈 많이 벌어서 저 후원하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예. 근데 그 친구가 결대를 내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예. 그 너무너무 어려운 적에 그래서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역에서 성격도 너무 좋기 때문에요. 사람 금방금방 사귀어요. 그 비즈니스 하면서 그 역량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어려운 지역에 사귀면서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이맘쯤에 췌장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만에 몇 달 앓다가 지난 달에 소천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갔으면 하나님 그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를 불러가십니까? 아직 제 믿음으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또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한 젊은 집사가 또 소천했습니다. 이 집사는요, 소위 말하는 그 대학을 나와서요, 의과대학을 나와서 잘 나가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 가지고요, 저희 교회 제가 만난 지 10년도 넘었는데 10년 동안 저한테 인사 한 번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지나가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서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예. 그런데요, 조금씩 복음이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 만나면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요, 드디어 작년부터는 주일학교 교사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와, 우리가 기도했더니 저런 형제도 변하는구나. 근데 몇 달 전에 손에 위축증? 뭐 뇌가 이렇게 점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지난 3주 전에 소천했어요. 저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 믿음으로 아직까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저 형제가 저렇게 바뀌었는데,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두 종류의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공통적인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9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믿음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고, 또 반대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걸 끌어안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믿음의 그런 약속의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최종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더 큰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경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최종적으로 받았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39절에 보면 이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 때문에 자기 병이 낫고 믿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병이 안 나도 믿음의 증거를 갖고 그를 지켜갔지만 그들이 약속은 받지 못했을 때, 이런 표현합니다. 그들이 최종적 약속 못 받다는 겁니다. 그 최종적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살았던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들은 맞지만 최종적인 그 약속의 내용,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의 내용,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를 읽은 신학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봤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록한 것을 보는 것을 통하여 그 약속의 최종적인 것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에 보면 이는
이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그런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최종적인 약속이 온전하게 된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시대에 히브리 신학시대 초대교회 교인들이죠. 그래서 신학시대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졌고, 그 약속을 본 신학시대의 성도들은, 즉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4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기다렸던 그 약속의 온전함이 못 이루어질 뻔했는데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그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그분이 오실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기다렸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의 놀라움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그 초대교인들의 그 축복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오시게 될 최종적인 그 약속의 내용,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기를 그들이 기대했지만 못 봤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에게서 더 좋은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 약속을 경험한 우리에게서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최종적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꽃과 바람과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그 은혜의 마지막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더 좋은 일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대는 최전적 소망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니까? 할렐루야. 일부 예배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망하시네요. 예. 제가 일부 예배에 또 똑같이 설교했더니 일부에는 그냥 아멘 요 정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예. 제가요, 젊은이들이 있는데 가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뭐 아멘 이래요. 근데 제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가서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다 사셨다 이거죠. 주님만 오시면 된다 이거죠. 젊은이들은 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원하지 않을까? 보니까 성경에 주님 다시 오시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고, 시집 장가 안 가보시고 안 가보시고 그냥 가보세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경험한 모든 절망과 좌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경험할 그 마지막 그 약속,
그리고 오늘 제가 찬양할 때,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찬양할 때 그 가사들이 제 속에 너무 아름다운 거야. 하늘과 별과 달과 바람과 바다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상상만 해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은혜의 날, 그 은혜의 날, 그 은혜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재림이 언제 옵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오다 여쭈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예. 언제 주님이 대심하실지 그거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 마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잘 몰랐던 것처럼,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언제 끝이 오는지 아세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언제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면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잖아요. 저는요, 제 인생의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하여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게 선교를 망치는 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선교사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의 목표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것은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이요, 올림픽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양궁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양궁 선수들은요, 올림픽 나가서 게임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국가대표 뽑히는 그 최종 결정전이 더 어려워요. 거기 뽑히면 무조건 금메달이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양궁은 무조건 한국이에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양궁을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한국이 양궁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올림픽 대표가 나가서 금메달 따는 일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모든 국민들이 양궁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시대에 나고, 시대에서 1등한 사람이 도대에 나고, 도대에서 1등한 사람이 국가대표 나가고, 그래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한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서 선교 잘하는 나라가 되는 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더 좋은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옛날에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다 멀리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지금도 보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미얀마에 보낸 것처럼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왜? 거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더 많은 선교사를 동시에 보내요. 마치 양궁에서 국가대표가, 좋은 국가대표가 나와서 늘 금메달을 따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동시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년 사이에 일어난 한국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근로자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요, 2030은 8년밖에 안 남습니다. 8년 지나면 한국의 외국인들이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인구의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온 사람들 몇 명 없습니다. 다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복음을 한 번도, 자기네 나라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고요. 그들이 다 복음을 들으면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인. 우리 모두가 다 선교인이 돼야만 해요. 여전히 선교사 보내야 돼요. 예, 더 많이 보내세요. 동시에 여러분 모두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해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는 게 선교예요. 그 다른 문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 혹시 대학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웬만한 대학에 외국 유학생들이 3,000명, 4,000명인 거 아세요? 저 고려대학에요. 외국 유학생이 8,000명이에요. 고려대학 전체 학생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될까요? 외국인 유학생이 8,000명이라고요. 그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다 왔어요. 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온 사람들이에요. 강력한 이슬람권, 강력한 힌두권, 강력한 무슬림권,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요. 최근에 한국 안에 무슬림 인구가 3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10년 전만 해도 10,000명도 안 됐어요. 지난 10년 사이에 30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늘어났어요? 한국을 무슬림화 하려고 막 선교사로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늘어났어요? 우리가 오라 그런 거예요. 아세요? 우리가 그들을 노동자로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들 없으면 한국 산업이 무너지는 거 아시죠? 농촌에 가봐서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금 못 들어왔어요. 지난 봄에 농촌에서 난리 난 거 아시죠?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줘도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네. 무슬림이 여러분 우리 여기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신데 저희 어머니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데 얼마 전에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나이 많으신 분 넘어지는 거 조심하세요. 네,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다 일하니까 간병해야 되잖아요. 간병을 했었는데 여러분 여기 서울 경기 지방에 웬만한 큰 병원에 간병인 한국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왜? 그들 다 나가면 우리 병원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공장 가보셨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나가면요 공장 다 무너집니다. 그들이 우리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 무슬림이 30만 명이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최근에 무슬림들이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 있어요. 저는 무슬림들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 때문에 온 거라니까요. 기왕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 믿게 해야죠. 저 나쁜 놈들 테러리스트 비진리 그렇게 말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죠.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찬양할 때 제가 눈에 너무 많이 봤어요. 가장 가까이 계셨잖아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기 무슬림들 잘해줘야죠. 왜 잘해줘야죠? 예수 믿게 하려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저는 무슬림을 사랑합니다. 왜요? 제 원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느니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거 거꾸로 하는 게 한두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웃 고만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라고요. 성도들끼리 고만 사랑하고, 아니 더 사랑하세요? 고만 사랑하고 무슬림들 사랑하라고요. 왜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오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뭐를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믿음으로 자매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 그냥 여러분 주변에 그냥 외국인 사람 보이잖아요. 보면 딱 알잖아요. 보면 딱 알잖아요. 그죠? 다가가서 은혜를 베푸시면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수원 지역에도 조금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거 아시죠? 주말에 여러분들 전철이나 버스 타면 탁 보면 아시잖아요. 탁 보면 아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주말에 좀 이렇게 시내 구경하러 나오잖아요. 전철에서 보니까 뭐 어리버리하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있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다가가서 그냥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그 말 한마디 하면 돼요. 나는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나라 말 실력보다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월등하거든요. 네.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이제 딱 가서 외국인 근로자인 거 사는 거 처음 보였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얼굴 딱 가서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탁 피하죠? 네. 왜요? 두려워서요. 여러분과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눈이 마주치면요, 누가 더 두려울까요? 그들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여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그때 그냥 간단한 친절 한 번만 베풀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들 4, 5년 전에 예멘에서 예멘 사람들이 500명이나 제주에 도착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주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국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살고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예멘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전쟁이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만일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되지만 만일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럼 제일 먼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온 그 500명의 예멘인들은요, 그 나라의 아주 초상류층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본 적 있어요? 다 교수, 변호사, 장관, 그 다음에 외교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급히 탈출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그들이 흩어서 아무튼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흩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막노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들을 만나봤더니요, 모두가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 교수, 변호사 2급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노동하고 3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그 삶이 다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도와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도와야 돼요. 도왔는데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우리를 돕는 사람이다. 그것만 알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 나라가 전쟁이 끝나면 다 갈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기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기 나라, 자기 집, 재산 거기 다 있어요. 갈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여기에 나그네로 잠깐 머무는 동안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 안 믿어도요, 그들이 자기 나라 갔을 때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대해서 마음을 열 거라는 겁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돕는 한 번의 손길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은 믿음으로 두 부류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때로는 우리 믿음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더 좋은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올 것을 믿음으로 소망합시다. 제가 최근에요, 사람이라는 게 딱 간사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수십 년 해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약간 좀 몸이 좀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 수술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소망하게 되는지 몰라요. 주님 빨리 오세요. 차라리 주님 내일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살 만큼 다 살았거든요. 할 만큼 다 했거든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애들도 다 낳았고요. 이제 걔네들 알아서 살겠죠. 예.
근데 제가요, 오늘 밤에 주님 안 오실 거 확실히 알아요. 아직도 복음을 안 들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향하여 우리의 환대를 베풀고 복음을 나누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